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듣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득 채우는 언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충만, 우리는 늘 이런 성령에 관계된 그런 용어들과 또 말들을 항상 듣게 됩니다. 성령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심장이 있어야, 심장이 뛰어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능력과 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오심과 이 성령의 강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교회마다 이게 다른 이해가 있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라든가 강조가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어떤 신앙적 배경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씀을 조금 중시하기보다는 성령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말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문을 닫고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다른 전통을 다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 봤을 때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앙은 균형이다 그러죠. 균형. 성령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만 강조해서 우리 신앙이 드라이하고 메마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신앙이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뜨겁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균형을 잘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하면은 우리가 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 강림절을 교회마다 이렇게 절기마다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 며칠 있으면 내가 떠나지만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 이전 시대와 교회 이후 시대를 구분짓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완성형으로 이 성령 강림절이 주어지게 되는데, 초실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어느 기준으로부터 50이냐? 초실절로부터 50일이에요. 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성취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구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된 날이구나. 이 사도행전 2장을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열매,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가 신앙에서 많이 쓰는 그냥 일반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게 실제적인 그런 의미로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임재, 늘 쓰는 단어니까 그냥 어떤 표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론이나 그냥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라든가 충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히고 이것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내게 좀 희미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럴 때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말이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봄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저는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런데 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을 느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을 때 나오는 그 이적과 그런 반응의 놀라운 모습이 바로 방언이었다고 하는 거죠.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현상이죠.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이 막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많은 역사가 있는데 왜 방언이었을까? 예를 들면 뭐 하늘이 막 갈라지거나 뭐 죽은 자가 막 일어나거나 또 뭐 지각 변동이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막 글씨가 막 써지거나 그렇게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면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그런데 왜 방언이었을까? 왜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정 개역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speaking in other languages, 그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방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에서 교회에서 하는 예를 들면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이 방언은 해석이 안 됩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 하시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방언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본인도 몰라요. 네. 그럼 방언 기도를 왜 하는가? 장점이 있죠.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개정 개역에서는 다른 방언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을까? 그것은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에서 하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통 불가한 방언과 다른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하기 시작한 말은 다른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능한,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은 그쪽에 있는 언어들을 익힐 것 아니겠습니까? 난곳, 그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익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명절이니까 유월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그런 명절 때 또 와가지고 함께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만이 아는 언어가 그들에게서 나오니까, 제자들에게서 나오니까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 다른 언어의 의미는 소통입니다. 소통.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언어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귀한 것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만 알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의미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다른 언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예를 들면 방언을 받았다,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것을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자랑이나 어떤 과시나 어떤 높은 수준의 영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소통의 의미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차원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차원입니다. 성령 강림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수직적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위로부터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차원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다 이렇게 한 묶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싫은데 막 억지로 강요하듯이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마치 그것은요 큰 강물이 밀려들듯이 오는 그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큰 폭포를 구경하신 적 있습니까? 폭포의 밑에 서보면은 그 물줄기가 막 쏟아지잖아요. 정말 그 물줄기가 막 쏟아지는 그 밑에 서보면은 얼마나 그 위험에 압도되는지 모릅니다. 성령도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수직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거부하거나 누가 또 저항하거나 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위로부터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받는 건지 안 받은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않습니다.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가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수직적으로 임하시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주시는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그 위로부터 주시는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수평적인 관계의 차원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모든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지기 위해서 언어의 혼란을 주셨거든요.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의 부재가 되니까 이제 바벨탑에서 그들이 성을 쌓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분산되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그 분산과 또 흩어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그 언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어떤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 소통의 차원이 쫙
막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을 대야에다가 담아서 가만히 놔두면 흔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만 그것이 진동을 하고 흔들리면 물이 찰랑찰랑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부흥의 역사 주변에 있는 사회와 그 사람들에게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 장대교회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또 영국에 있는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 때 지역사회의 변화에서 지역 주변으로 그 부흥의 역사가 확산이 됐을 때 술집이 막 문을 닫는 거예요. 술집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마치 들불처럼 막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는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수평적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거룩한 불꽃을 갖고 있는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소통이 되고 세상에 변화시키는 이 수평적 차원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 수직적인 관계에 성령의 강림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될 이 수평적인 그런 차원의 관계가 막혀있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은 수직적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 강림이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면의 길이와 넓이의 차원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했다 하겠습니다. 술에 취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광기 어린 저런 모습이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 조롱 때문에 성령의 강림 역사 사건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깊이와 높이가 더욱더 깊이 체험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 초월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가 있고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직적인 차원이 수평적인 차원으로 열려야 되고 그것이 또한 내면 안에서 뜨거운 깊이와 넓이를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성령 강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시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내가 아는 것만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체험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면은 병 낫는 것을 생각합니다. 병 낫는 거. 그리고 또 뭐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병이 고쳐질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영성의 차원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져오는 변화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모든 막힘이 뚫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어떤 역사를 봤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그런 시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시고 세상에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이 마음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금 너무 미지근한 것이 아닌가. 우리 장로교 신앙이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성령은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너를 항상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냉랭하고 차갑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그냥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렇게 뜨겁게 불처럼 임하는데 우리는 너무 식어진 가슴으로 냉랭하진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도전받는 것은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불꽃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제가 된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내면의 불꽃을 가진 자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깊은 심지를 가지고 조용히 계속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도와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인 것이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놓고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죠. 우리 새벽 기도 때 수요일에는요 이런 기도를 해요.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복음화가 거의 되지 않은 그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했어요. 또 이 세상에 그 가난하고 복음이 없는 그런 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정말 내 기도도 물론 바쁘겠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내 개인의 영성에 갇혀 있는 것들이 확 뚫릴 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수평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성령 받은 목적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파송받고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득 채우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다짐과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